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신적인 권능,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통해서 큰 일이 이루어졌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나타내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표적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기적적인 역사의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만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과 또 믿음 없는 행보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요하게 나타난 말씀의 아주 핵심적인 포인트는 왜 표적이 나타났는가, 그리고 그 표적이 나타난 목적과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 하는 것입니다. 저는 11절 말씀 보세요. 2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표적의 목적이 나와 있죠. 오늘 11절 중반절에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약 3년 동안 진행하셨는데 공생의 기간 동안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죠. 하나님 되신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요셉과 마리아에게 또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적인 의미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이 임마누엘이다 그랬어요.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인데, 하나님 되신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주신 것 그 자체가 놀라운 은혜요, 감사한 것이요, 이 일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예요. 이렇게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표적을 나타내 주신 목적도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과 21절에 보니까 우리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나오는데 그 목적은 첫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친속 간의 결혼식이 있었는데 이 혼인잔치에 함께 온 가족이 참여를 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후미에 보면 여러 날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큰 잔치입니다. 친속 안에서 대행사가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는지 예상 밖에 축하 하객들이 그 이상으로 참여를 한 거죠. 음식도 떨어지고 포도주도 떨어지고, 이 당시 팔레스타인에서는 잔치 자리에 음료처럼 내어놓았던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적지 않게 큰 신뢰죠. 당황스러워했던 가족 친속들 간에 협의한 끝에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떡하죠? 여러분, 예수님 앞에 이 사실을 직고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미 마음속에 체득하고 고백하고 감사했던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담관이겠습니까? 물론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이 일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라고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음을 예수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혼인집 잔치의 축제적인 분위기 가운데
이 일이 계속 진행되는 무대에, 이 중심 무대에 중심축을 이루고 함께 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는 하인들을 향하여서도 자신의 그 요청과 그 소원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전적으로 순종하도록,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응해 나가도록 요청했지 않습니까? 하인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전혀 상관없는, 관계없는, 아직은 때가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이 표적을 나타내시기로 작정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 잔치자리의 분위기가 냉한 기운이 될 수도 있고 당황스러운 엄청난 결례가 진행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침묵하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 혼인잔치에 아주 귀하고 보배로운 축제적인 역사에 선물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2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러분,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서 통에다가, 오늘 통을 보니까 돌 항아리 6이 놓여져 있었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물을 떠놨어요.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손님들이 오시면 때로는 그 물을 가지고 씻기도 하고, 그 잔치 자리에 축제적인 역사가 진행되도록 손색이 없는 준비해 놓은 그런 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특별히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자, 이게 무슨 물이라고 했습니까? 손님들이 들어오시면 손도 씻고 때로는 급하면 마시기도 하고 정결 예식에 아주 기묘하게 쓰이는 물입니다. 얼마나 많은 손님이 왔는지 하객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 물을 이제 다 소비했죠. 그런데 지금 포도주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데 바로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도록 하셨던 예수님의 주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물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나 하인들은 적지 않게 마음의 부담감도 되고 궁금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오늘 예수님께서 그러시고 난 다음에 이 돌 항아리에 들은 물을 그 많은 하객들에게 떠다 주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도주를 만드는 그 절차를 보면 상당 부분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효과적인 그 음료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냥 항아리에 물을 채우도록 하시고 그리고는 즉시 떠다 주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린 거죠. 하인들이 순종하고 항아리에 있는 물을 가지고서 떠다 주었더니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죠. 이것이 바로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인데 사랑의 예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 주셔가지고 이 잔치자리에 놀라운 회합의 역사와 침묵의 역사와 그리고 영광된 역사가 나타나게 했는데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의 역사, 이 표적의 역사,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거든 우리의 마음속에 정립하고 고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하나님이 하셨다고, 우리 주님이 예비하여 주셨다, 우리 주님께서 좋은 것을 선물로 주셨다고, 오늘 사랑의
주님이 하신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할 줄 아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에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예수님의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목마른 저들에게 마실 수 있는 음료, 이 포도주를 준비해 주셔서 선대하시는 그 뜻도 있지만 최종적인 목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함께한 사랑하는 자들로 하여금 그리고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로 하여금 체험하도록 하게 하시고자 그런 목적을 두고 오늘 표적의 역사를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으로 돌아가 봅니다. 자, 8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8절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여러분, 참 잔치의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큰 신뢰죠. 그런데 그 상황이 급변했어요. 사람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게 되었지 않습니까?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이런 변화된 역사가 나타났느냐고 이구동성으로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고 적지 않게 혼란스러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역사를 예수님께서 나타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인들이 증인이에요. 마리아가 증인이에요. 또 함께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증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 역사를 통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도록 하셨는데,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에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 그랬는데, 참 적지 않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초입 단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경험했죠. 사랑하는 제자들을 이끌고 주님께서 사역하실 때 어느 날 하루는 변화산으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죠. 그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거기서 변화된 모습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자 그러신 거죠. 함께 사역하다 어느 날은 황혼이 짙었는데 제자들을 먼저 갈릴리 바다를 건너게 하십니다.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하죠. 제자들이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먼저 이 뱃길을 잡고서 건너가는데 엄청난 풍랑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왜 제자들을 따로 보내셨을까요? 여러분, 주님이 행하시는 목적은 이 사랑하는 제자들로 하여금 저들이 단신이서 사역을 진행해 나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믿음을 갖도록 하게 하시고자, 그리고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게 하시고자 그런 것이죠. 제자들은 다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셔서 함께 하시고 풍랑도 잔잔케 하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로하셨던 것을 기억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여러 차례 나타났죠. 그래서 풍랑도 잔잔케 하신 예수님, 물 위로 걸으시고 베드로도 명하시니 함께 그 물 위를 걸을 수 있도록 경험케 하심으로써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가면 어떤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는지도 말씀해 주셨죠. 10명의 한센병자들이 몰려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치료시켜 주기를 낫기를 청원했습니다. 여러분, 질병의 고통 가운데
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그것도 그냥 보통 질병이 아니라 한센병, 이 나병, 이 당시의 나병은 하늘의 저주를 받아서 세상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으면 저렇게 나병이 들었을까라고 할 만큼 사람들 간에 수군거리고 또 이 질병의 고통을 앓는 사람들도 그 마음에 엄청난 부담감을 갖고 있었던 때죠. 그런데 예수님 만나면 치유되고 회복된다는 소문을 듣고 와가지고 예수님 만나 뵈고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거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즉시 주님 앞에 청원했죠. 사랑의 예수님,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소원은 낫는 것입니다 할 때 예수님께서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너희 몸을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허락하신 그 말씀도 말씀이지만 정말 또 한편에 기묘한 것은 10명의 이 한센병 환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즉시 순종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 말씀, 그 말씀에 아멘 하고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자신들의 몸을 보이려고 갔는데 가다가 몸이 회복되고 강건케 되어가지고 어떡하나 제사장을 만나면 뭐라고 말할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냈다고 할까? 아, 이 몸으로 제사장 앞에 가면 어떻게 될까? 뭐 별별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에게 찾아가는 목적은 두 가지 목적이에요. 첫째는 왜 그 병이 왔는지, 그리고 그 병색이 어떤지 찾아가서 그 병색에 대해서 판결을 받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번 찾아가는 것은 치료되고 회복되었을 때 찾아갑니다. 그런데 아직 몸이 회복되지도 않았는데 제사장을 향하여 간다는 것은 목적 없이 가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참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희롱하시려고 그러나 하고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인간적인 생각과 개념과 상식과 마음속에 찾아오는 압박감과 불신앙적인 이 미혹의 역사를 다 떨치고 제사장에게 찾아갔는데 가다가 치유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회복시켜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죠. 오늘 가나의 첫 표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표적의 역사가 나타난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바로 그 무대 중심에 계셨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마리아가 믿음을 갖고 청원하였고 하인들이 순종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서 이 일을 함께했던 제자들도 체험하게 되는데 이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했다고 분명히 오늘 말씀에 나타내 주시고 있죠. 예수님께서 그런 목적으로 행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8월 15일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면서 그런 소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 무대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히 거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상식 이상의 기적을 체험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냥 뜻없이 어떤 때는 목적도 없이 생각도 없이 살아가는 것 같은데 사실인즉슨 우리의 삶 일거수일투족을 지나간 세월 돌이켜보면요, 주님이 함께 하신 그 은혜의 흔적이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셨음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현존하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때는 절망적인 상황이 몰려오고 참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 삶이 왜 이렇게 됐나 라고 탄식하고 한숨이 절로 나오고 지나간 시간들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까마득히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은혜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돌이켜보고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재조명해보면 그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손길이, 주님의 옷자락이, 주님이 품어주신 위로하심이 함께 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오늘 하루 동안도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의 모든 생업의 현장에 이 나라의 민족과 세계 만방의 복음을 들고 나간 우리 선교사, 사랑하는 목회자들 위해, 성도들 위해, 또 북한 땅,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일이 점점 많아지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